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사복음서 내에 오직 마가복음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이 시작되어지는 저희가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누었죠. 6월절 이 식사를 기점으로 시작하여서 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만찬을 나누시고 또 지지난주 함께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제가 좀 다 읽지는 않고 다루긴 다 다룰 텐데 오늘 이제 43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절 72절까지의 말씀 속에 참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심을 통해 신성모독의 죄로 몰려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한쪽 이 어둡고 습한 곳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참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과정들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이죠.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라는 이 질문들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마가 자신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를 기록했던 마가 자신이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1세기의 이 그리스 로마의 이 문화 속에서 작가가 자신을 익명으로 등장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읽는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또 이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면 그 어느 한 컷도 의미 없는 장면들이 없죠. 그러니까 감독에게는 있어서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 소중한 장면들입니다. 오죽하면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감독이 이 상업 영화니까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디렉터스 컷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2시간짜리 영화가 갑자기 3시간짜리가 돼서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장인물도 다 마찬가지죠. 주연도 중요하고 조연도 중요하고 엑스트라 한 사람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작품 안에 자기 자신을 관찰자로 또 제3의 인물로 집어넣는 경우들도 꽤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이 마가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벌거벗고 도망갔다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더더군다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자신이 세운 이 마가의 공동체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과거에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오늘 이 짧은 두 절을 이 본문 안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마가에게도 그렇고 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마가의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청년은 실패한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1절 5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혼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를 혼잎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두 군데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따라간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달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따라갔다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 본문 속에서 유일하게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한 번은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 중간에 가는 길에 혈로병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동행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따라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을 오늘 이 청년에게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아났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절 5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차적으로 이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그 제자들 역시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마가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동체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아이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 한쪽 구석에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6절부터 7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한쪽에서 재판받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단순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알 리가 없다 하는 저주까지 하는 맹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잠깐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달아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까지도 하셨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막 격양되어서 반응하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30절 말씀에 보면 너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내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요. 불과 한두 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한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짐과 이들의 맹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맹세까지 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유다가 군인들을 대동해서 같이 오죠. 그리고 유다가 당시 제자가 랍비 자신의 선생에게 했던 일반적인 관례를 가지고 입맞추고 또 포옹함을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고 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은 물론 이제 이 본문에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와 요한의 본문을 기록을 보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까지 저항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도망가고 왜 갑자기 부인한다라고 모른 척하는 것일까? 48절 4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자신들의 선생님이 지금까지 3년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떤 분인지를 보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의 어마어마한 풍랑까지도 잠재우는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 곧 무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분명 무엇인가 하시겠지,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나 잡아가십시오라고 자기의 두 팔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도망간 건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예수님을 향한 실망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기대한 구원자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자신을 무력하게 그냥 끌려서 보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아가, 우리의 선생님이 이 모든 일들의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이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이 제자라는 것이 들통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그 역시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베드로가 그 변장까지 하고 예수님 뒤를 졸졸 쫓아갔을까? 아마도 여기서는 그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는 그분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능력도 바라지 않으시는, 그래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실망이 더 나아가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은 내가 단순히 그분을 모릅니다, 그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런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런 분을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지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느냐? 나는 결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결코 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킬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영화나 연극이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의 감동 코드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있을 법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거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과 나를 동질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도 저렇게 할 텐데, 그런 모습들. 맞습니다. 마가가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꽂아 놓은 이유는 이 청년의 모습이 단순히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는가? 당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 굉장히 강력한 선교지를 제외하고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들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가 예수님이 아니라 재정이, 스펙이, 권력이,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를 나답게 만든다라는 이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처럼 이 모든 도전 앞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대가로 하루에 벌금을 100만 원씩 낸다라면 웃으시죠?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막 벌금이 막 몇백만 원씩 나오고 구주를 살아야 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그리고 나의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좀 꿈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당하고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진학의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강단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법에 저촉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면 그 현장 속에서 끌려내오는 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사회와 유럽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내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들이지만 우리는 오늘 나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과연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 그리고 삶 속에서 너무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운 교회 그냥 선택하고 내 기분 만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말 해주고 그냥 편한 시스템과 또 편한 그 하드웨어 속에서 앉아서 좋은 교훈 같은 말 듣고 잘 될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 듣는 것. 그래서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것, 그게 교회 쇼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와 성향에 맞는 교회, 나와 코드가 맞는 교회, 나와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나를 불편하게 안 하는 교회들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 큰 교회에서 숨어버리는 일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쇼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 또 그러한 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청년이 대표로 하는 그 제자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나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실들, 물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들이지만 그런 현실들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는 무엇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들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이 실패한 이 제자들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그 카메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합니다. 곧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마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보여줬고 베드로를 보여줬죠. 그렇지만 그 마가는 단순히 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날마다 어디서나 그분을 부인하고 뒤로 한 채 도망가는 우리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렇게 그분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굳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제자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그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서 다시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현장 속에 계셨던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가서 먹이라. 여러분, 비단 제자들과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감이 그의 인생 속에 또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니까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간 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서 따라가려고 했더니 바울은 못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엔 둘이 찢어지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가 회복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가이자 동역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로마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가장 짧고 역동적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넘어가서 북아프리카의 선교의 가장 넘버원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튀니지 알렉산드리아 그쪽 부근에 보면 마가가 수호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를 그 베니스에서 시신을 데려다가 그 베니스 광장에 있는 성 마테오 성당이 그거예요. 마가가 자기의 수호 성인.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마가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분명하게 알라라고. 우리의 인생의 넘어짐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폐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시는 자리임을 오늘 이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님 부인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의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내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돌아가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시 흘러넘쳐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고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매번 반복되면 곤란하겠죠. 인간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도망치고 내가 부인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면, 에이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걸 이해하시겠지, 나도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지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굉장히 빼어난 문학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본문을 보면요, 본문들의 위치가, 그 사건들의 위치가 참 절묘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43절부터 72절까지 크게 양 끝단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 예수님의 사건을 끼워 넣으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요 얼마나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냐면, 죄송하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명사와 단어들을 그 동사들을 사용해서 계속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배혼이불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입던 세마포를 말합니다. 세마포 옷. 근데 이 세마포 옷, 이 배혼이불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벌거벗고 도망가죠.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붙잡았다는 말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거벗었다라는 말도 15장 20절에서 이제 함께 같이 나누겠지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할 때 역시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청년은 잡히는 순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벌거벗고 도망갔죠.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고자 순순히 잡히시고 벌거벗겨져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투영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거센 도전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더더군다나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넘길 것도, 그리고 어떠한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마치 폭력배 대하듯이 억압하는 그 무장한 무리들로 인해서 잡힐 것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정에서 서로가 맞지 않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도 있으셨고 벗어날 힘도 있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마치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이렇게 손가락 한번 튕기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거죠. 왜요? 지난주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시던 주님이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유일하게 한마디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보면 61절 6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얽어매고 이분을 죽여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거짓 메시아들이 남발했거든요. 너무 사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어떠한 증명도 없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적인 상황에서 찬송받을 이는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이야기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교묘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대답할 텐데 이 사람이 대답하면 유대교 율법으로도 사형이고, 그리고 로마 법으로도 이 사람은 반역죄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가야바의 질문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다시 오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지금까지는 침묵하셨던 주님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귀신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발 부탁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분이 왜 지금에서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율법에 따라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고, 로마법에 따라서 나는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속에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그것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수행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과 동일한 도전 앞에 놓일 그 제자들, 그리고 이런 모든 세상의 억압과 도전 앞에 놓여질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하며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하게 사역하고 적당하게 순모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낯선 존재로 규정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냐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세상을 바라보며 그 거센 세상의 압력의 파도는, 도전의 파도들은 마치 예수님의 모든 복음들을 덮는 것처럼 맹렬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에 그 가운데 성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이 세상의 압력 속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한 능력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과 압력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없다라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없다라면 오늘 여기 실패한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사명을 날마다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영상 보시죠. Good morning. It's Tuesday, April the 20th, 1999. We have a clear, sunny spring morning in the Denver metro. When the bombs blow up, it's gonna be awesome. If only we would have reached them sooner, or found this tape. Pain, p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this some kind of prank? Well, Rachel, where's your God now? I want to be a light, but it feels so dark. Rachel, that's amazing. Well, everybody's got a story to tell. I've always been drawn to hands, and I think it's because that's the way that we touch people. Everybody's got a wound to be healed. I have this theory that if one person can go out of their way to show compassion, it could start a chain reaction. I'm Rachel. In Littleton, Colorado, where there has been a school shooting. Do you still believe in God?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me cry out, God, please take this? How many times have you given me strength to just keep breathing? Oh, I need you, God, I need you now. Jesus gave his life for me, and I'll give my life to him. (1999년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의 덴버 지역에 있는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그 근교에 사는 2명의 학생들의 총기 난사로 인해 무고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벌인 이유는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일들을 감행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캠퍼스 한가운데 모아놓고 한 사람씩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질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쏴서 죽여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다리에 총을 쏴서 살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첫 번째 희생자와 또 한 명의 희생자인 캐시 버넬이라는 이 자매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가장 맨 처음에 학교 초입의 잔디밭에 앉아있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가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이 2명의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넌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자 레이첼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I do. 내가 그렇다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자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 그럼 네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 라고 머리에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자매는요, 식당 한복판에서 사람들, 친구들 다 둘러서 있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살기 위해서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따라서 캐시 버넬은 죽었습니다. 이후에 살아난 학생들은 이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레이첼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이 비겁함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생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했는가? 우리도 이제 그녀와 같은, 이들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겠다라는 신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국기 개항대 앞 기도회입니다. 학교들마다 국기 개항대 앞에서 국기가 내려갈 때 그 가운데 335 그리스도인이 함께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조이스카 이 자매의 이 신앙의 도전을 받은 이들이 그들의 그녀의 일기장과 또 친구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이 영화를 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영화의 예고편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로부터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와 설명 없이 거부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 앞에 결국에는 홍보 영상 게재를 승인했고 2016년도에 개봉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지난주 고3 아이들과 잠깐 몇몇과 식사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0대가 되어서 내가 캠퍼스 안에서 직장 속에서 나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안티크리스찬들을 만들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전하고 있는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라고 타협할 것인가? 심지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숨어버릴 것인가? 오늘 마가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넘어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이 짧은 두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도 역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오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